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945쪽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신나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내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나니 약한 종노릇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방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말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8절에서 20절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 또 반석을 걸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취, 남녀가 함께한 자취, 이런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거세고 힘차게 날아도 날고 나면 공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반석에 무서운 뱀이 지나가도 지나간 자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요. 또 바다에 배가 지날 때는 물결이 크게 일지만 지나고 나면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떠난 자리도 너무 은밀해서 남녀가 아무리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도 떠나고 나면 아무 사랑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료의 자취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지요. 음료가 간음을 저지르고 먹고 나고 입을 씻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죄를 짓고도 옷을 갈아입고 또 화장을 하고 그렇게 입을 씻듯이 자기 죄악을 숨긴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음료의 자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은밀히 짓는 우리의 모든 죄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적질, 위선, 음해, 사기, 거짓말, 수많은 은밀한 죄를 짓고도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씻는 것처럼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희낙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행도 악행도 다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행동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4편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인간에게 눈과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생 장님으로 살거나 귀머거리를 산다든지 이 두 개가 또 중복이 되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줘서 보게 하고 또 귀를 줘서 듣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고 또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아주 샅샅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눈은 하나님 눈이에요. 우리가 뭐 천체만원경을 놓고 저 별들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레이더를 설치해서 뭐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귀는 하나님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저 먼 별, 저 우주까지 다 아실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놀라운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늘리면은 너무 옅어지잖아요. 나중엔 죽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꽃잎 속에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속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고 또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온 우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 요나는 아무도 전혀 갈 수 없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을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를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뱃속에서 요나가 탄식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또 수영을 잘하는 어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또 천하를 호령하고 수백만의 군사를 이끄는 자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 물고기 속에 들어서 부르실 때도 거기 계시고 또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볼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샅샅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길 물속으로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남편 어때요? 그러면 내가 수십 년 살아도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조차 현미경으로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욕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모든 걸 줄 것처럼 하면서 해코지하거나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139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 계시지만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을 고치지 않고 먼저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러자 반발을 했죠. 어떤 서기관의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느냐, 죄를 사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정말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책망을 했어요. 벌써 이 서기관의 그 마음을 다 읽고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으면 사람의 폐부가 다 드러나고 뼈도 보이고, MRI는 우리 뇌까지 다 이렇게 단층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도 동산의 나무로 자기를 감추지를 못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광경을 정확히 보시고 나무랬습니다. 또 사라는 천막 안에서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가는 금덩어리를 훔쳐서 땅 속에 숨겼지만 그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런 돌무더기 속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가 밧세바 남편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왕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흥미로운 말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앞에 우리가 주목할 말은 우리를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는데, 결산하실 눈앞에, 결산이라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이렇게 벌거벗은 듯이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1억 분의 1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 왕 벨사살은 정말로 큰 나라 제왕이고 못하는 게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보석, 금으로 된 그 그릇을 가지고 1000여 명이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흥이 돋구어졌을 때 담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버레신 썼어요.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아마 무릎이 다 떨렸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했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됐다, 이제 그 나라를 나누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메대와 이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 국가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나 악인이나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세상을 감찰해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사람 눈을 수십 년, 평생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똑똑하다는 판사도 의인을 유죄 판결해서 옥살이하거나 또 사형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죄인을 또 무죄로 석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치의 친위대 중용으로 유대인의 대학살 계획 최종 실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 2차 세계 대전 후에 전범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아르헨티나로 도피했지요. 근데 1960년 5월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이스라엘 법정에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히만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바꿨겠다, 이름도 바꿨겠다, 또 직업도 바꿨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위장 행각을 벌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게 1957년 장남인 닉이 실비아라는 이름의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비아의 아버지, 자기 아들의 애인의 아버지죠. 그분이 루타르 헤르만인데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예요. 자기는 학살의 원흉이고 자기 아들의 애인의 아버지는 학살 당한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운명이 됐을까요? 그는 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동료 유대인 프리츠 바우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당시 독일의 헤센저 검찰총장이던 그가 이스라엘에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 비밀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모사드 요원이 즈비 아놀이라는 사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리발디가 있던 아이만의 집을 가서 리카르도 클레멘트 이름을 쓰고 있는 아이히만을 몰래 촬영했어요. 근데 사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얼굴이 다 바뀌었잖아요. 성형수술했으니까. 그래도 나이도 들고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법의학자는 그 사진에서 귀의 세부적인 특징을 찾아내서 아이히만이다 결론 내렸어요. 귀는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잠적했지만 15년 후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의 눈을 수십 년 그렇게 숨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속이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결산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늘 중요해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일찍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아무리 유혹을 했지만 듣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렇게 말을 하며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악도 달아보지만 또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은밀한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선행을 달아보시고 그 양이 차면 그의 인생에 또 그의 후손에게 하늘나라 축복의 단비로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에 연연해야 하잖아요. 내가 뭐 사람의 인기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충성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의 사람은 주일도 마찬가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쉬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가 낙심했습니까? 뭐 교회 생활하다가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겠죠. 실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아시고 봉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눈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씻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그대로, 보시는 그대로, 들으시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달아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구절이 있어요. 시편 94편 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랴.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의 뭐 재판 걸고 뭐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창세기 39장 9절 시작.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취하리까. 이 코람데오의 고백이 우리 천성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우리는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는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뭐든지 한 뭐든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산 받으실 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변치 않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